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숙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분별, 또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눈이 있어야만, 이 눈이 열려야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많이 주셔도 그 복을 볼 수 없다면, 그 복을 깨달을 수 없다면, 그 복을 오히려 저주와 같이 여긴다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도 우리가 그 복을 온전하게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주를 우리가 사모하고 복인 줄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의 삶 자체는 곧바로 저주로 그렇게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이고 또 어떤 것이 저주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죠.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에는 그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그 광야로 피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대화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시편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쓰여지게 됐죠. 우리에게 이번 주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한 분별, 또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피해야 할 이 우상 숭배의 주술들, 그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이교의 어떤 예식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혹은 그 자기 자신, 자아의 어떤 뜻과 생각, 자기 실현,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욕망을 타고 발현되는 모든 행위들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가나안 땅의 그 우상 숭배의 어떤 그 죽은 자에 대한 제의죠. 그러니까 이 일종의 주술인데, 그 죽은 자에 대한 그 제의가 결국에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죽으면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고 또 더 이상 이 생명이 없고 계속해서 그 몸이 썩어가고 그냥 소멸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생 불사 또 불로를 그렇게 늘 생각하고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이 세월의 이 빠름과 또 이 육신의 이 쇠망함을, 쇠약해져 감을 우리가 막을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의 죽음의 그 공포를 타고,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 또한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분노와 다 연결되는 어떤 그러한 감정이겠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타고 이제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조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 그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그들이 먹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과 바알 부올 신앙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시고요. 우리도 이 유교의 그러한 그 예식 가운데서 그 조상들을 위하고 또 그 조상들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어떤 주술을 계속해서 행하게 하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유교 사당 같은 곳에서 계속 그러한 어떤 죽은 자를 위한 어떤 공양 같은 것들이, 그런 제사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마치 어떤 효의 발현인 것과 같이 그렇게 포장을 하곤 하는데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또 이런 주술을 행하는 이유 자체가 공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이 영생의 소망이자 또한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어떤 슬픔의 감정만을 갖고 있죠. 이걸 어떻게 다스릴 줄을 몰라서 어떤 주술을 행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이 딸을 살려 주실 때에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지셨던 어떤 그 시각을 우리가 오늘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잠과 같은 것이어서 어느 날에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 아주 특별한 선물이 역시 죽음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쉼표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또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우리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가 아직 그 부활의 어떤 그 육신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죽음이나 또 호흡의 끊어짐이나 뇌사나 이런 어떤 기준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렇게 호흡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지, 그저 육신의 어떤 호흡이 계속 된다고 해도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좀비와 같이 그렇게 살았으나 그냥 너희는 죽어 있구나라고 탄식하는 그러한 그 성경의 탄식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 죽은 자에 대한 이러한 어떤 주술, 또 그 헛된 애도를 하지 말고 그 애도를 빙자한, 또 효를 빙자한, 그래서 우리가 아쉬움도 남고 또 어떤 그런 이 육신의 이
사망과 또 그 사망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위에 있는 털을 밀지 말라. 그래서 어떤 그 일종의 뭐 자해의 주술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도 3년상을 치르면서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자기 학대와 같은 그런 어떤 자학적인 주술 행위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위하여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은 그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요. 물론 우리가 막 무덤을 뚫고 그 시체들이 여기저기서 짝을 찾아서 맞추어진다라고 하는 뭐 그런 그 류의 이 부활만을 생각합니다마는,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제약, 또 공간의 제약, 또 육신의 제약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 현실의 어떤 그 이 제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모든 생명을 초월하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아브라함으로, 살아있는 이삭으로, 살아있는 야곱으로, 또 살아있는 나 자신으로 나의 현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 이후의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맡기고, 나의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어쩌면 유일한 우리의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암카도시는 모든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너희를 택하셔서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그 유업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고 또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것을 지키고 살려야 할 그러한 그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내려주시는 어떤 사명이고, 그 공동체에게 부여하신 어떤 그 존재의 이유, 생명의 이유, 살아가는 것의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단순한 뭐 하나님이 여러 어떤 기업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 뭐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업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7장에서도 7장 6절과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가장 미약하고 적고 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 열방을 구원하시고 또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우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죽음과 이 사망에 그저 이 슬퍼함으로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사망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술적인 행위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실 그러한 거룩한 이 부활의 통로로서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의 통로로서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죽음과 사망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먹는 것과 연결돼서, 특별히 이 고기를 먹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씨 맺는 채소와 이 과실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마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세는 그러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왜 홍수 이후에 이제 그 고기를 먹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러한 그 토론들이 뭐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간이라는 어떤 생명이 다른 이 생명의 목숨을 빼앗아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그 배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정당성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 히브리인들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아주 당연하게 그냥 우리는 모든 고기들을 다 잡아먹어도 된다, 모든 생명들은 다 우리의 먹이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를 먹는다,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단순히 우리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고기를 먹고 또 내 힘을 내기 위해서 그 고기를 먹고 힘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 고기 앞에서 이 어떤 그렇게 그것을 그냥 먹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곡식들을 먹는 것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러한 이 자세가 나에게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서 그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 히브리적인 그런 생각들은 어떤 생명과의 어떤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주신 선악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한 그 영혼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영혼으로의 어떤 이 다음 단계로의 생명의 어떤 전환이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질의 변화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어떤 고기를 먹게 되면 그 고기는 우리의 육체가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변화되게 되는데, 그것은 일종의 어떤 예배의 행위와 같이 우리가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통로로서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걸 그냥 어떤 그 육체의 욕망, 그 허기를 달래고 어떤 고기를 먹는 어떤 그런 그 개걸스러운 어떤 육신의 욕망과는 다르게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자기 자신과의 연합, 또 우리도 어떤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어떤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삼가고, 또 이 먹는다라고 하는 그 욕망의 가장 첫 번째의 이 문 앞에서 우리가 이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토에바라고 해서 우상에게서 나온 음식을 말합니다. 주술적인 음식들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먼저는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예배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이 자체가 일종의 예배이자 주술인 것을 알기 때문에 대적들도 우리를 자꾸 우리에게 뭘 먹이려고 하죠.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든지 대적이 많이 우리를 먹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이죠. 어디 가나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많이 먹게 되고 또 먹으라고 강요당하는 어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자신이 그것을 먹을 수도 없고 소화할 수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많이 먹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거기서 멈춰서서 벗어나는 이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욕망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 앞에서 멈춰설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만하고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밝히시는 것, 또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부터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는 이 율법의 어떤 그런 명령입니다. 율법의 어떤 실천이기도 하고요. 레위기 11장과 더불어서 이 신명기 14장은 이 음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 가장 육체적인 행위이고 가장 근본적인 어떤 욕망의 출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첫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요. 또 이것은 사람이 무엇을 잘못 먹음으로써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했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이제 그것을 거슬러서 다시 약속의 땅을 되찾는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입니다. 너는 그 앞에 마치 짐승처럼 그 앞에 그것을 놓으면 참지 못하고 먹어버릴 걸 이라고 하는 그 대적의 이 부추김에, 광야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예수아를 유혹했던 그 대적 마귀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예수아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코셔의 규례를 따른다거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음식 규례를 이 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이것을 온전하게 준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이고요. 또 그러한 어떤 이 언약의 특별하고 구체적인 어떤 행위들이 보편적으로 온 열방에 있는 이 이방의 성도들의 음식 규례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지만 가증한 것, 특별히 목 졸라서 죽인 것이다. 그것은 다 어떤 주술적인 죽음이고요. 지금도 이 음식에 어떤 주술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죠. 그것이 이 이슬람의 무슨 할랄 푸드라든가 또 그것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이 음식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술적인 행위를 해놓는 것은 오늘날의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걸려 있는 어떤 그런 주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먹을 만한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에 대한 이 분별, 거기에 대하여서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다른 모든 그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굽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파라스라고 해서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자기 자신을 이 찢다라고 하는 어떤 회개와 그 같은 것입니다. 색임질은 이제 게라르라고 해서 묵상과 같은 단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다시 내가 이 전락해버린 어떤 자리에서 올라가는 것, 다시 회복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이 게라르라고 하는 것은 그 알리아 게라라고 해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냥 타락한 존재야, 너는 끝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 이렇게 그 말하는 어떤 대적의 그런 혐오적인 어떤 그런 참소를 거부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색임질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또한 말씀의 준행, 또 말씀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색임질은 하나 굽은 갈라지지 아니하거나 혹은 굽은 갈라지거나 색임질을 못하는 것은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색임질과 굽이 갈라지게 되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묵상과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어떤 준행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정한 삶이라,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일 말씀이 없이 막 어떤 뭐 성령의 계시 혹은 어떤 예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그 삶을 구축해 나아가는 것은 위험하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책임질이 없기 때문에요. 또한 말씀이 있어도 그냥 말씀 안에서 갇혀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도 또한 허망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이 둘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이것은 이제 그 돼지와 같이 어떤 욕망을 추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러니까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토끼와 사반, 낙타처럼 뭔가 좀 두려움이 많을 때, 공포가 많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깨닫고 아멘까지는 다 하는데 행함이 없게 되는 일들을 말합니다. 굽이 갈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굽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삶이 어느 순간에는 이게 그 찢어지는, 그러니까 이 갈라지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죠. 나의 굽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욕망을 추구하고 또 어떤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행위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돼지가 아주 우리가 저돌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뭘 행하면 굉장히 많은데 이 잠잠히 멈추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 묵상이 야곱처럼 없다면,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런 묵상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돼지에 대하여서 이 돼지는 주로 이 땅만 보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짐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굴지성 그런 동물이라고 해서 하늘을 이 목뼈의 어떤 구조상 이 하늘을 우러러서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이제 하지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그 돼지에 대하여서요. 작은 눈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보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짐승을 이제 돼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또 이 온전한 묵상, 또 그 진리의 방향성을 향해서 그렇게 온전하게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고요. 또 물고기 가운데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굽이 갈라진 것과 또 새김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흡을 그렇게 뜻하게 되고요. 우리가 호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를 의미하죠. 근데 그 기도가 없는 어떤 이 삶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도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 호흡을 끊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는 이 생기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과 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냐 안 하냐 이거 그런 것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한 부분이겠습니다만, 기도가 호흡이라고 한다면 이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어떤 생명 전체가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생명의 어떤 그런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라. 이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갑옷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카스켓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 갑옷을 그렇게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또한 이 모든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이 물들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시류,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 그것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 또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것을 입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부정한 것들, 그것은 이 가증한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또 이 우상과 대적의 주술에 쓰이는 그런 짐승들인데, 이 부정한 것들을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에 대한 순복,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는 것을 뭐 오늘날에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근원점이 뭐 우한에서 이 사람들이 박쥐를 먹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뭐 중국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박쥐를 먹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뭐 박쥐를 먹는 그런 풍습 가운데는 분명히 어떤 주술적인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알려진 어떤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뭐 원인들도 뭐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먹어서 일어난 이 재앙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뭐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어떤 이 분기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지혜로의 어떤 이 돌이킴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 음식들에 주술이 깃들어 있는지,
우리가 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걸 조사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있겠고 나오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것에 대한 분별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양식에 대한 어떤 고기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복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기도의 용사로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에서는 흔히 그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시점 가운데 항상 이 마침표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는 그 행위 자체도 주술적인 음식의 제조법이고 다산 의식의 제사에 쓰이는 그런 음식이고, 이것을 또 나누어 먹고 또 이것을 먹고 그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일종의 자양강장 음식 제조법인데, 특별히 이것 그 가나안 제사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들을 몰래게 내어주는 것과 같이 어떤 욕망의 대상이 되고, 자녀들의 뭐 당시에 이 과거의 어떤 자녀들의 숫자가 자신의 어떤 욕망과 삶의 어떤 성취와 깊은 관계가 있고, 오늘날에는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자녀들의 처지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그 삶의 성취와 직결되어 있는 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를 먹이기 위한 도구이죠. 새끼를 살리고 먹이기 위한 도구이고요. 이 성경은 이 젖을 먹는 행위가 우리가 마치 말씀을 빨아들이는 어떤 그러한 이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율법주의나 어떤 종교의 영과 같이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새끼를 삶아서 죽이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부여하고 그를 살리고 양육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것을 반대로 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역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주하고,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의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와서 타인에게 적용시키면서 저들을 저주하고 그 생명을 우리가 빼앗는 그러한 모든 행위가 바로 어미의 저주로 염소 새끼를 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염소는 어떤 그 죄인됨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죄인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사명이 제사장들에 있고 제사장 나라에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우리가 저주하면 하늘에서도 이제 그런 저주가 쏟아지게 되는데, 이 음식 규례 혹은 이 율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새끼를 삼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들을 아주 그 가증한 제물로 그렇게 그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서 이들을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구축되고 선포되는 어떤 삶의 온전한 자세,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또 대적이 우리 앞에 차려놓은 이 모든 산해 진미들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이 담대한 영적인 이 포만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